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그 번창하고 거의 그 제국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번창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열왕기상 1장부터 한 1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많이는 좀 알고 있죠. 아마 이제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부귀 영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1,000번제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게 되면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전체 그 이에 쭉 이어지는 왕들의 하나의 그 모티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떤 그냥 단편적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대리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그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들을 잘 살피고 섬겼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보고자 또 스바 여왕도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또 부귀영화가 많아지니까 자기 안에 탐욕이 싹 튼 거예요. 욕심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집니다. 욕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욕심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그래서 무려 후궁과 첩까지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1,000명. 네.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는 이러한 그 부대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성을 또 따로 만들고 또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을 쌓으려면 또 그러한 자기 부인들을 위한 그런 궁을 막 만들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초반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면은 2달 동안 쉬게 해줬어요. 한 달 일하면 2달 동안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좋죠. 백성들을 살피면서 너희들 힘드니까 백성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2달간 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제 우리가 10장 쭉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2달 동안 쉬게 해줬다 말씀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부려먹은 거예요.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가요?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그냥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10지파가 굉장히 마음에 정말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인데 아니 차별하네.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네. 뭐 옛날에 우리 이 전라도 경상도 다 있으면 차별이 꽤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이제 차별을 받게 되면 같은 나라 안에서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저도 늘 기도해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초반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이 제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제게 주신 비전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변치 않게 주신 사명 가운데 제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나가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주신 소명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사실 이제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냥 쭉 이렇게 막 읽고 그냥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냥 왕들의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그냥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심판을 받았는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면은 이 말씀 막 내가 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내가 읽어야 되지?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 앞에 10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죠? 앞에 10장에서 스바의 왕. 여러분 스바의 왕 들어봤어요? 스바의 왕. 네. 그러니까 스바의 왕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네. 예멘과 오만이 있잖아요. 예멘, 오만. 네, 예멘이란 나라.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나라가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예멘 커피. 네. 근데 여기서 온 스바의 왕인데, 스바의 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하나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가운데 통치하는 이 솔로몬의 그러한 통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이게 평화스러운 나라, 그걸 보면서 그냥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물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또 솔로몬의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참으로 이런 스바 여왕의 그러한 고백처럼, 또 우리의 삶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긍정적인 부분과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딱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모습에서는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가운데 주신 지혜 가운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이제는 그 공부가 어땠죠?
남한을 위해서 딱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공부가 이제는 이 공부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달란트이구나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공부 가운데 창조 세계의 그러한 질서들을 그곳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 뭐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한가요? 예. 그 질서와 그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게 돼요. 우리 박대기 집사님은 이제 뼈와 근육을 공부하잖아요. 감탄하는 거야. 이 뼈, 근육, 막 그거에서 감탄 안 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이 교회 이 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제들, 또 우리 또 학생들을 또 가리키면서 또 여러 이렇게 커피를 만들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던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정말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지혜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 세계를 막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이 땅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고 이 나라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개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근데 이제 14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던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탐욕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쭉 말씀 보면요, 이 나라의 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된지 아세요? 금 666 달란트요. 16절에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며 그 금이 600세겔이며, 쭉 금에 대해서 막 쭉 나오잖아요. 금이 10번 반복, 10번이 나와요. 이 나라에 그냥 금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금을 좋아한가요? 아마 경제 공부하는 지체들은 알 거예요. 이 경제가 안 좋을 때 막 많은 것들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늘 그 가운데 금을 막 모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금을 축적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앞에 이 모압 산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질 건데,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많으니까 먼저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이 읽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죠? 은금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특성은 뭐예요? 돈의 그 특성. 돈의 특성. 예. 돈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돈은 자기의 그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부자들이 어때요?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잖아요. 뭐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막 그 선행을 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베풀며 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그러한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자나 또 가난하든지 간에 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가요? 그러지 않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막 신문에서 보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폐품을 다 모아가지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50년 동안 쌓았던 그 폐물을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요. 장학금을 내어줬다라는 여러분 그런 좋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부자든 가난한지 간에 돈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참된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돼가지고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잖아요. 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특성상 돈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금금금금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죠? 황금의 나라가 되면 황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가 되면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예. 금이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황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나라가 황금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안에 지금 솔로몬이 막 왕궁 짓고 뭐 짓고 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막 거의 막 노예처럼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금을 자기를 위해서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 예. 보면은 여러분 말씀에 16절을 보면 그 금으로 어떻게 했어요?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뭐하러 금으로 방패 200개나 만들어요? 그 필요 없이. 그 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냥 우리나라도 빈익빈 부익부가 막 심해지잖아요. 섬기고 나눠줘야죠. 17절을 보면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뭐하러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쭉 읽어보면요. 다른 나라 이렇게 침략해가 그걸 다 뺏어가요.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그리고 18절을 보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거에다 금으로 그냥 다 덮고 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21절 보면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금이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숟가락, 수저 모든 그런 거 마저도 다 그냥 금인 거예요. 다 금. 돈이 금이 우상이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나 금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이 돈을, 금을 어떻게 하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돈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가운데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그가 쓴 전도서 있죠.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읽어봤어요? 네. 전도서에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가 고백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 돈이나 금이나 또 시간과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정말 교훈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죠. 네.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 왔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주변에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그 구별된 또 존재로 또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큰 비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복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을 늘 깨닫고 교회가 그 본질을 늘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번창했을 때 주변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게 솔로몬 왕국이 번창한 것은 그를 통해서 단지 솔로몬 왕국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늘 깨닫고 또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은 정말 이 돈이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늘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우리를 늘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간순간 늘 욕심이 우리를 탐타요. 사탄이 우리의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아니야. 그러한 돈은 또 자기 자신의 자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정말 그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서 17장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명절 기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쓰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